좋은 아침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2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3절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사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4절 베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에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5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6절 아사왕이 모든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야를 건축하였더라. 자, 아사왕이 무려 즉위 35년까지 평화를 누렸고요. 또 그 과정들에 있는 시험들 앞에서 정말 신앙으로 참 잘 감당을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는 아사의 말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좀 처절하게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발단은 이러합니다. 그 북쪽에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이제 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 이상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라마의 건축 공사도 또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앞에서 이렇게 아사 왕이 당황을 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람에다가 이제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베나닷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여호와의 전 곡간 왕궁 곡간에 있는 은금 드릴 테니까, 지금 사실은 베나닷하고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동맹을 지금 맺고 있었는데요. 그 동맹을 깨뜨리고 북쪽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쪽에 북쪽 변경을 좀 쳐달라고, 공격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남쪽 유다에 공격하려고 했다가 자기 이제 뒤 후방이 위험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돈을 주고 아람 왕을 매수하게 되었고, 그러자 아람 왕은 돈 받았으니까 형식적으로 몇 군데, 이제 북쪽 경계선에 몇 군데를 치니까, 또 바아사는 이제 남쪽을 공격하고 라마를 건축하려던 계획을 내려놓고 돌아가게 되었고요. 그러자 이 아사 왕은요, 이제 국고성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왔을 것 아닙니까? 이 건축 자재를 다 회수해 가지고 또 그들의 국경인 게바 미스바에다가 건축을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되게 지혜롭게 잘 한 것이죠. 도리어 나를 공격하는 이 북이스라엘과 직접 싸우기보다는 후방을 교란시켜 가지고 이렇게 했고, 거기에 돈을 썼지만 또 이스라엘이 가져온 건축 자재를 회수해 가지고 또 이제 재활용했으니까 돈도 이렇게 크게 손해 보지 않았고 꽤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외적인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죠. 자,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8절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 심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으니 이후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자,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 군대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아람왕의 군대가 커지게 될 것이다. 이제는 컨트롤할 수 있는 선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과거 여러분 그들이 그 구스 사람의 큰 군대를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다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않았느냐라고 환기시키면서 여호와의 눈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감싸라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데 이번에 이 일은 왕이 정말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이후에는 왕의 인생에 35년 동안 평안이 있었지만 전쟁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망은 아직까지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책망은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죠. 자, 그런데 이 책망 앞에서 아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10절 보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11절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인들을 구하였더라. 13절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14절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자, 그런데 이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그는 진노했습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크게 노하였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는 옥에 가두었습니다. 또 무고한 백성 몇몇을 잔혹하게 처벌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에 대해서 백성들의 입도 막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일단 여러분 그의 인생 35년이 지날 때까지 계속 평안이 있었고 또 칭찬만 받았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마음이 높아진 것도 같습니다. 또 자기가 한 일이 결과적으로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의도도 무산시켰을 뿐 아니라 또 어떤 의미에서는 현명하게 대처해가지고 건축 자재까지 그것도 옮길 필요도 없이 근처에서 수거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자기 잘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거부하는 교만 그리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히는 이 학대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제2 39년에 발에 심한 병이 걸리게 되었고요. 제2 41년에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도 이 질병이라는 경고 앞에서도 하나님께 돌이키기보다는 계속 의사 찾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에는 많은 향이 피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죽음 자체는요, 향기로운 죽음이 아니라 정말 악취나는 죽음이었습니다. 또 그는 다윗성에 장사되긴 했지만 열조의 묘실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따로 마련된 묘실에 이렇게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죽음을 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하다가 노년에 교만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고 한 번 또 무너지고 나니까 끝까지 어깃장을 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아사의 이런 모습도 우리 안에 생기기가 참 쉽습니다. 경계하고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사가 참 이집트를 대해서도 전심으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다가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작은 전쟁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망령되이 행한 일이라고 책망하자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또 그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을 입을 막기 위해서 학대하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인간을 이렇게 망가뜨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아사의 모습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저희들 절대 그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평안이 오래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평생 잘 살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상황 앞에서 온 땅을 지금도 두루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들 수 있도록 전심으로 주님만을 찾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